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6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내들을 설득을 해서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그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있었죠. 바단 아람을 떠난 지 7일째가 되는 날 그 소식을 들었던 라반의 추격대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라반은 정말 밤새서 쉬지 않고 달려온 것 같아요. 7일 동안 거의 5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추격해서 야곱의 일행을 잡습니다. 그리고 드라빔을 핑계로 수색을 시작을 하죠. 라반의 집에 있던 수호신이었던 드라빔이 사라졌다는 이유 것이었는데 그것을 라반은 야곱이 가져갔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드라빔을 핑계로 수색을 하는 순서를 보면 야곱의 장막을 가장 먼저 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레아의 장막, 두 여종의 장막, 그리고 라반이 제일 믿었던 라헬의 장막을 가장 마지막으로 수색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찾지 못하게 되었죠. 여전히 라반은 야곱 일행이 가져간 양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있었고 또 야곱을 돌려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명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모든 수색이 끝나고 라반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황이 되자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노해서 라반을 책망하고 그 책망의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두 가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 3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화가 난 야곱이 라반을 책망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네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38절 첫 번째로 보면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라반이 양을 치고 또 짐승을 치면서 새끼를 베고 있는 암염소나 암양들을 특별히 눈여겨보고 또 어떤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섬겼다는 이야기죠.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세심하지 않으면 이것 알아채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세심하게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의 양과 예삼촌의 짐승들을 잘 섬긴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외삼촌 양 떼 순양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개 이 시대의 목자들은 손님을 접대하거나 아니면 예배할 때 필요한 순양들을 잡는 것은 허용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손님을 접대할 때에도 외삼촌의 양을 잡지 않았고, 또 그가 제사하고 예배 드릴 때에도 양을 잡아서 드릴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보여준 삶은 세심한 인생을 살았기도 했지만 권리를 포기한 인생을 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보면 물려 찢긴 것이라고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짐승에게 물려 찢긴 것, 요거는 목자들에게 있어서 면책 특권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짐승들에게 양이나 염소가 잡혀 먹었을 때 주인들이 목자들에게 짐승들에게 잡아먹힌 양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그리고 대신 갚으라고 청구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 당시 시대에 있었습니다. 목자의 실수가 아니라 사고로 죽은 것, 이것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는 규례가 이 당시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외삼촌의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수많은 양떼와 염소떼 중에 양 한두 마리가 없어진 것을 어떻게 알까요? 그러니까 라반은 끊임없이 양의 숫자를 세고 꿰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단 한 마리도 속일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 상태를 야곱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변명하지 않고 라반이 요구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변상해 온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간의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악한 주인도 선대하는 야곱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40절에 네 번째로 그가 이야기한 게 거기 더위, 또 거기 추위, 더위를 무릅쓰고 추위를 무릅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얼마나 더운 건지 또 얼마나 추운 건지 나오고 있지 않은데, 원문 뜻을 좀 살펴보면 이 더위라는 뜻은 폭염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을 황폐화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쓰였고요. 추위는 일반 추위가 아니라 그 혹한의 추위, 사람이 견디기 힘든 혹한의 추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중동 지방의 하루 낮 기온의 기온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혹한의 추위면 뭐 영하 몇 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0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제 얼어 죽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밤에 새벽 공기가 얼마나 찼는지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 양들과 함께 잤던 이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더위에도 폭염에도 쉬지 않고 양떼와 염소떼를 돌봤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40절이 보여주는 야곱의 모습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상황보다 양떼와 염소떼를 더 중하게 여겼던 목자의 모습으로 산 야곱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네 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년 동안 한 마리의 암염소 또 암양도 놓치지 않을 만큼 세심하게 신경 쓰면서 살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살았고요.
악한 주인을 선대하면서 살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과 상황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이 모습이 보여주는 야곱의 모습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야곱의 모습과는 전혀 좀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브엘세바를 떠나기 전에 즉 베델을 거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는 베델을 거치고 이 바단 아람에 와서 20년간 살면서 야곱의 모습이 지금 달라지고 있죠. 20년 전에는 사기와 거짓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자기 인생 가운데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은 대로 그대로 실행을 했죠. 그래서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여서 복을 얻기는 얻었지만 그의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즉 20년 전에 형과 아버지를 속인 사건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바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거짓된 삶에 임하지 않는다는 걸 그가 경험한 거죠. 그것을 베델을 통해서 경험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라반을 속일 수 있었겠죠. 이게 내 실수가 아니다. 사고로 난 것이다. 그러니 룰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고 양의 숫자를 또 속여서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죠. 즉 이 본문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야곱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거짓되고 사기로 점칠된 인생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20년을 살펴보면 그가 이제 41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참 힘들고 험악한 인생이에요. 4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일할 맛이 나지 않겠죠. 그리고 14년이 됐을 때 돌아가도 됐어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6년을 더 라반을 믿고 섬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계속해서 야곱을 속여요. 그러니까 20년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고난이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거짓의 사람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불성실한 사람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무심한 사람에서 세심한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그가 최선을 다해서 대가를 치르고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혹한의 초유와 폭염을 이겨가면서 대가를 치르고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20년이라는 세월은 야곱이 원하지 않았던 인생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 야곱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바꾸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20년 이상 기도했을 수도 있고 아직 그 이하인 기간이 우리 신앙의 기간이라서 그런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 기도가 내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였는가, 아니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신실하게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였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20년 동안 야곱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를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엔 등장하지 않지만 그가
악덕주인이잖아요, 라반이. 그와 함께 살면서 야, 이렇게 살다간 끝도 없겠다라고 20년 만에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가 그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바꾸어 주시는 인생이 되었죠. 이게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는 모두 다 고난이 빨리 끝나고 고난이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돌아보면 우리에게 맞는 말씀이죠.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오래되고 신앙이 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의 기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곱의 변화된 이 네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소원하면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본문에 등장하는 20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이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각자에게 다른 이 20년의 기간, 이 고난의 시간 동안 우리가 바라고 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41절 보면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줘야 할 것을 주지 않고 라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결론적으로 보자면 라반의 계략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야곱을 부자 되게 하지 않으려는 것이 라반의 계획이었죠.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것이 라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에게 라반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양떼와 염소떼를 허락하신 장면이 이 본문 앞에 등장을 하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사람의 계략이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라반은 야곱을 잡아두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을 다시 브엘세바로 이동시켜 주시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반과 같은 사람을 우리 인생에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악독하고 악한 사람을 우리 인생에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함도 쌓이고 그 사람 때문에 피해도 입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절대로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결국 그것을 믿을 때 오늘 야곱과 같은 이 경험을 우리에게 할 수 있죠. 그동안은 단 한 번도 야곱이 노해서 라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상 당당하게 야곱이 라반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기회가 주어지죠. 네, 그러므로 이것 잊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괴롭고 사람 때문에 억울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거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거기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야곱이 원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었죠. 실제로도 그랬고요. 자주 흔들리기도 하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변화는 뭐냐면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가장 어려운 순간에 기억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임을 이 본문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듣기만 했고 또 이삭의 하나님을 듣기만 했었어요. 그러나 20년의 고난의 기간을 살아가면서 드디어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 있다면 뭐냐 하면 성도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내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일평생 자기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 중에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라반은 야곱의 수고를 보지 않았죠. 라반은 야곱의 수고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에게 주어야 될 품삯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라반은 항상 야곱의 수고를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를 늘 옆에서 지켜보는 라반인데 야곱의 수고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사람이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당사자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갚아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수고를 보지 않을 수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고를 보셨고 인정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분이죠. 라반은 그래서 결국 야곱을 해하지 못합니다. 라반이 계획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야곱의 인생을 지금껏 살펴보시고 또 그에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가타부타 가부간의 선악간의 일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미리 막아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때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뭐 하시나?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없는 것 같고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나를 지켜보시는 것 같지 않은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 인생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미리 앞서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죠. 어제 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지금까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
그게 오늘 보면 42절에 드러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한번 봤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한번 느껴봤으면, 우리가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눈에 보지 않아도,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하나님 내 옆에서 나를 붙들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